자, 오늘 본문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자, 이 역대상은 사람들이 성경을, 우리 교회도 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통독하다가 가장 고비가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에 오면 아주 고비를 맞는다 그래요. 예. 그런데 구약학자들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수면제는 역대상이다. 역대상. 왜냐하면 역대상은 딱 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족보가 나와요. 아담부터 해서 계속해서 족보가 나옵니다. 아니, 나는 내 족보도 안 읽는데 남의 족보, 그것도 이름도 혀도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이름들을 읽으려고 하니까 참 고비를 맞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읽을 때 동기부여도 되지 않아요. 은혜도 되지 않고. 그런데 성경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역대기를 보면 1장은 아담부터 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의 족보를 다루고, 2장에 오면 이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3장에 오면 유다지파, 그 중에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 중에서 다윗의 가문,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다윗의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역대상 4장을 봤습니다. 자, 역대상 4장은 뭐냐면 유다지파에서 다윗을 뺀 나머지 지파,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다윗의 족보를 뺀 남은 자 족보를 기록하는데,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오늘 야베스에 대해서, 여러분 야베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지리할 정도로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이야기를 쭉 하다가 야베스에게 와서는 야베스는 누구의 아들이다, 야베스의 아버지는 누구다, 이런 이야기를 전혀 기록하지 않고 야베스의 기도를 오늘 본문에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는 족보 이야기가 쭉 되다가 야베스의 기도가 뜬금없이 툭 튀어나오고, 그리고 또다시 9장까지 족보 이야기,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족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참 신기해요. 족보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야베스에게 딱 와서는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족보 속에 야베스의 기도가 딱 나오고 또다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는 심지어 족보에 들어갈 만큼 위대한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자, 우리가 이 역대상, 자,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의 저자는 누구냐 하면, 자,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에스라가 나오는데,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 역대기를 썼어요. 그러면 에스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쭉 진행되다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진행되다가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망한 나라의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가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바벨론에서 자랐고 유대라는 나라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바벨론에서 자랐지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깊이 알았고, 그는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자, 이해가십니까? 네. 자,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유다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아멘. 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성전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바벨론에서 자랐지만 성경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가르치고 싶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우리의 위대한 다윗 왕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래서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기대해서 역대상하를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갔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서 이미 미국에서 굉장한 직업을 가졌어. 그런 사람이 지금 이 땅은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 도성도 완전히 황폐화된, 그리고 이미 다른 족속들이 와서 이 땅에 정착하고 이 사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와보니까 성벽은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미 이곳에는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고 여기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하는데 무수한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에스라가 그 돌아온 귀환한 그 족속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담으로부터 어떻게 흘러왔는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자인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지파,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베스는 어두운 과거를 짊어지고 현재도 너무나 슬프고 가난한 멍에를 지고 기약 없는 내일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이 야베스가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운명을 바꾸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비장한 기도입니다. 따라서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과격하게 어떻게 하자고요? 과격하게. 운명을 바꾸는 비장한 기도. 시작. 운명을 바꾸는 비상한 기도. 할렐루야. 아멘. 자,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야베스가 얼마나 기구한 운명 속에 태어난 자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야베스가 도대체 어떤 기구한 운명 속에 태어난 자인가? 자, 역대상 4장 9절 오늘 본문인데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이 본문은요, 결론적으로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하고 존귀한 자였지 처음부터 귀중하고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은요, 이렇게 써야 돼요.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요 그러나 그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였더라. 이렇게 써야 순서적으로 맞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야베스는 처음부터 귀중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야베스가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 태어났길래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까? 9절을 다시 띄워보세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잘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이름하여 이르되, 자, 야베스라. 야베스의 이름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야베스 뭐라고요? 고통. 과격하게. 뭐라고요? 고통. 이름 뜻이 고통이라고요. 고통. 김고통이라고요. 이고통이라고요. 박고통이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낳고 고통이라고 이름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달수 정도는 지어야지. 달수. 응? 적어도 은숙이 정도는 지어야지. 아니, 고통이 뭐야, 고통이. 아들을 낳고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대. 상상을 한번 해봐요.
누가 나를 불러요? 고통아. 여러분, 뭔 서류를 쓸 때 이름을 써요. 고통이라고. 내 이름은 고통이라고. 누가 부를 때나 또 내가 들을 때나 내가 쓸 때나 고통. 그러면 도대체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왜 아들을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왜 그렇게 지었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야베스의 이름을 고통이라는 뜻의 야베스라고, 그의 어머니, 그리고 유다라는 나라는 다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대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대요. 아버지가 지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지었대요. 그래서 여러 상황을 유추해서 보았을 때 학자들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결혼 생활 속에 치명적인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임신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아내를 버리고 도망갔을 것이다. 아니면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야베스의 아버지가 이미 이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어쩌면 강간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적인 아들이었다. 그래서 태어남 자체가 어머니에게도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어머니의 그 무거운 짐과 고통을 생각해서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탁 낳고는 고통이다. 내 인생의 고통이다.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고통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야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만 야베스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야베스는 자라서 자기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내 이름 뜻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어머니의 어두웠던 과거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가 내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이 야베스가 깨달았을 때 야베스 또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람들이 고통아, 자기 이름을 쓸 때 고통, 나는 고통을 운명으로 알고 운명으로 부둥켜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생. 자, 이 사람이 야베스예요. 슬픈 과거와 현실의 고통과 보이지 않는 미래의 무거운 짐을 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야베스.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정말 이 야베스는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어디를 봐도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스러운 야베스를 역대상 4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옛날 성경은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라. 그래서 전후 문맥을 봤을 때요, 이렇게 적어야 돼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저주스러운 자라.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정반대로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 정말 이름 있는 자, 무거운 자, 어디를 가더라도 알아주는 자, 이런 자로 적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 기구한 운명의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비장한 기도 두 번째는 야베스의 비장한 기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열악하고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황폐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야베스만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베스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열악한, 훨씬 더 황폐한 상황 속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이름이 고통인가요? 태어나 보니 고통이에요. 태어나 보니 안 태어나는 것이 좋았을 뻔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의 비장한 기도를 통해서 존귀한 자, 아주 이름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비장한 기도는 도대체 무엇을 기도했는가? 야베스의 비장한 기도의 첫 번째, 환경의 복을 구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뭐를 구했다고요? 환경의 복. 환경의 복을 구했다고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가요?
오늘 여러분 이 비장한 기도를 통해서 역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잘 봐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자, 우리 성경은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를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cry, 운다는 거예요. 운다는 거예요. cry out이라는 말은 비명을 지르며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울며 통곡하며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야베스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비장한 기도였습니다. 그 비장한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구하는가? 자, 역대상 4장 10절 다시 보십시오. 중간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여기서 복의 복이 뭔데? 이 복의 복은 삶의 복, 환경의 복, 물질의 복. 자, 이 복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환경의 복이라고요. 아멘. 물질의 복이라고요. 아멘. 하나님, 이 고통과 가난의 찌든 속에 일평생 몸부림치며 살아온 운명처럼 살아온 우리 어머니를 내가 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어머니의 저 어두운 그림자를 예견하고 우리 어머니는 내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고통으로 운명 지어진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내 환경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나에게 삶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야베스의 기도가 이런 기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야베스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운명 자체가 고통입니다. 고통. 하나님, 그러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시면 나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름이 고통인 사람이, 그의 운명이 고통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환경의 복, 물질의 복, 삶의 복을 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복은 복 그러면, 자, 기독교는 잘 들으십시오. 기복신앙. 기복이라는 게 뭐냐? 기복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가 복을 우선으로 하는 게 기복입니다.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다시요. 기복은 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게 기복이라고요. 아멘. 기독교는 기복을 배격합니다. 아멘. 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는 복이나 받아보겠다 하는 사람은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아멘. 예.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멘. 이것은 구약시대 바알리즘이고 신약시대 맘모니즘입니다. 하나님보다가 돈을 우선시하는, 그래서 돈이 우상시 되는 것은 성경이 이것을 배격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복을 구하래요. 환경의 복을 구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기복주의를 경계한 나머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멘. 성경은 환경의 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을 하느냐. 창세기의 문을 딱 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딱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모든 것은 환경의 복, 물질의 복, 삶의 복입니다. 아멘. 이게 뭐 신령한 하늘의 복이 아니에요. 구원의 복이 아니에요. 영생의 복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물질의 복이고 환경의 복이라고요. 아멘. 성경을 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환경의 복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허락한 모든 복은 환경의 복이었습니다. 아멘. 물질의 복이었습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너의 소출을 풍성하게 해주겠다.
전부가 땅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저주할 때도, 징계할 때도 내가 너의 소출을 끊어버리겠다, 전쟁의 노예가 되게 만들겠다, 땅의 기업을 잃어버리게 만들겠다, 다 환경의 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더 강조하죠. 영적인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건 정말 귀중한 복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귀중한 복 때문에 환경의 복까지 구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의 복, 천국 백성의 복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의 복, 환경의 복, 건강의 복, 하나님은 이것도 다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단 한 번도 땅의 복은 너 구하지 마라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너무 중요시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의 복, 환경의 복을 구하면 기복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 받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물질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환경의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환경의 복을 추구한 나머지 영생의 복, 영원한 신령한 하늘의 복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멘. 영생의 복이 중요한 것처럼 땅의 복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돈에 대해서 3분의 1이 돈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야베스는 지금 환경의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운명처럼 드리워진 가난과 고통 속에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살게 하지 마시고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로도 이런 야베스의 비장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기도가 다 끊어진 시대입니다.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조차도 하나님과 끊어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던 시대에 한나는 자신에게 드리워진 운명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성전에 홀로 가서 신음하며 통곡하며 홀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한나의 운명을 바꾸었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타락한 시대를 끝내버릴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전혀 새로운 이스라엘을 열어갑니다. 야곱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에서가 지금 복수의 칼날, 장자권을 훔쳐서 그래서 외삼촌네 집에 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20년이 지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오고 있는데 20년 전에 한이 맺힌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야곱은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는 놓지 않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사자 천사에게 매달렸든지 엉덩이 뼈가 부러질 만큼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너의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의 운명 자체가 완전히 바꾸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 에서는 야곱을 보자마자 그 분기와 그 분기 충천함으로 칼로 야곱을 죽여야 하는데 창세기 33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 야곱을 맞았대요.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감격적인 형제 상봉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야곱이 그 절절한 비장한 기도를 통해서 죽이기 위해서 온 에서가 동생을 만나서 기쁨으로 감격해서 지금 울면서 상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한국에 코로나 이후에 많은 위기를 겪고 코로나 여파가 끝나기 전에 계엄이다, 탄핵이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나라의 정치도 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물질의 위기, 환경의 위기, 이때야말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클라이드 아웃, 비명을 지르면서 정말 비장한 기도, 이 기구한 운명 속에 비장한 기도를 드려서 야베스가 회복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장한 기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모두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야베스의 비장한 기도. 두 번째는 야베스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선한 영향력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중반절에 보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야베스는 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그 땅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른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와 에스라와 돌아온 귀환한 족속들은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시 밀어내고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절차적인 그런 문제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자기 선조들이 차지했던 땅들은 이미 다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몰아내고 그 지역을 넓혀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이 시점에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절실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여러분의 사업,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의 사업의 지역을, 나의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기복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내가 복을 구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면 그건 기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입히면서 살겠다, 이것은 기복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겠다, 이것은 기복이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을 구하십시오. 아멘. 야베스는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는 자기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거기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보겠다. 8세기에 서부 유럽에 기독교로 통일한 사르만 대제가 있습니다. 이 사르만 대제가 죽었습니다. 후일에 이 사르만 대제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발굴했는데, 그래서 이 사르만 대제의 시체를 일반인에게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시체는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황제가 갖고 있는 호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손에는 무릎에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을 펼쳐 있는데 거기에 마가복음 8장 36절을 한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황제가 지금 죽으면서 이 성경 구절을 한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라는 메시지를 그 죽은 시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입히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 비중 있는 인물, 무게 있는 인물,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재산 자식에게 물려줘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자식이 여러분이 물려준 재산으로 잘 살 것 같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자식과 자식이 싸우고 다투고 원수가 되고 등을 돌리는 자식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야베스는 지금 복을 구했어요.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 이거 구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주변 사람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이웃과 나누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이웃은 존경합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서 우리 교회에 집 짓고 우리 교회에 성전 크게 짓고 땅 넓게 하고, 여러분 요즘 이런 말이 있죠. 꽝 잡는 것이 매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방법은 어떻든지 간에 목적을 이루면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이 어떻든 간에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논리,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정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아멘. 부흥한 교회는 그 교회를 넘어서 이웃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자, 이 기구한 운명의 야베스 구하고 있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물질의 복, 환경의 복을 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저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기도는 야베스가 평안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야베스가 물질의 복 주십시오, 환경의 복 주십시오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복도 받고 환경의 복도 받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입히지만 내 마음이 황폐하고 내 마음이 찢겨질 대로 찢겨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복이 되려면 여러분 영생의 복을 얻고, 할렐루야, 아멘. 신령한 복을 얻고, 더불어서 이 땅의 환경의 복을 얻고, 더불어서 그 환경의 복을 통해서 이웃들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웃은 섬기고 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인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멘. 야베스는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풍요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멘. 야베스는 그의 절망적인 인생의 운명을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를 했더니 4장 10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근심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아멘. 맡기는 게 뭔데요? 맡기는 게 기도예요. 아멘. 맡기는 게 기도라고요. 아멘. 야베스가 지금 절규하면서 비장한 기도. 아니, 태어나 보니까 이름이 고통이야. 태어나 보니 기구한 운명이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야베스. 그런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근심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은 풍랑이 이는 바다 한복판에서도 배에서 고물에서
주무셨습니다. 예, 마음이 평안한 자는 이 땅에 살지만 비록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심령은 천국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도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맡기는 게 뭔데? 기도라고요. 아멘. 야베스는 탄생부터가 꼬여 있었습니다.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야베스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가 복에 복을 주십시오. 환경에 복을 구한 겁니다.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났는데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힘의 상징인 삼손. 그래서 이 삼손의 탄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었습니다. 모든 기대와 모든 관심을 한 몸에 받고 태어났던 삼손. 그런데 삼손은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으로 끝을 냅니다. 두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서 맷돌질을 돌립니다. 복수심과 호기심에 들뜬 군중들 앞에 끌려나와 공마단의 어릿광대처럼 재주를 부리는 이 삼손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 당당하게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났는데 기적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는데 완전히 그의 끝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났지만 자기 관리를 잘못하여 실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 속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 태어났지만 요셉처럼 모세처럼 성경에 나오는 입다처럼 오늘 본문의 야베스처럼 우뚝 일어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현재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다면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절망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잃어버린 꿈, 잃어버린 비전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비장한 기도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아멘. 출생부터가 기구한 운명 야베스. 이름 자체가 고통이었던 사람. 그러나 어두운 과거를 짊어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야베스가 비장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